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묵상하는데요. 이제 5년간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전쟁의 기록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위한 이 여리고 전투가 손꼽을 만한 전투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 계곡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얼마 전이 아니죠.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요. 폭설이 내린 적이 있어요. 사실 중동 지역에 눈이 흔치 않은데 그 폭설이 내렸을 때 이 여리고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여리고가 다른 지역들보다 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녹고 나서 그 여리고가 한번 물에 잠긴 적이 있을 정도로 폭설이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리고는 상당히 잘 지어진 성이에요. 그래서 낮은 지형에 있지만 쉽게 점령될 만한 성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가나안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됐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제 요단 서편이긴 하지만 요단 동편에서도 날씨가 좋을 때는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보에 올랐을 때도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리고가 육안으로도 보여지더라고요. 또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거기서 눈에 여리고가 다 보이는데 거기를 자기 발로 밟지 못하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무튼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뿐만 아니라 무역, 그러니까 이런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다 교통, 무역, 그리고 뭐 군사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성은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종려나무 도시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성읍이었는데요. 저도 이곳에 가서 그 여리고 성의 원래 그 윤곽들, 성터들을 이렇게 보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뭐 뽕나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뽕나무는 아니에요. 다른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이드가 말하니까 진짜라고 뭐 여겨야죠. 사실 제가 이집트도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이집트도 출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요르단을 다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그 이집트에서도 사실은 거기가 그 시내산 모세가 올랐다는 시내산인지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시내산이다 하고 다들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믿음으로 저도 그게 시내산인 줄 알고 오르긴 했었어요. 또 마라라고 하면 마라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성지순례 다녀왔지만 그 역사적인 고증이 나타난 지역들이 있고 또 성경의 지명은 나타나지만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여리고는 고증이 다 된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었어요. 자, 그런데 여리고 성이 오늘 이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진 성터죠. 거기다가 짓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헤롯이 지어놓은 여리고 성터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리고 성 전투에 사용된 전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제사장 7명이 각각 나팔을 잡고 그 다음에 하루에 나팔을 한 번 불고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이 매일같이 그 뒤를 따라서 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양각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만나 세대들 함께한 만나 세대들이 함께 소리를 질렀다,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이 공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성을 하나 빼앗기 위해서는 거기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 3배, 4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고 또 군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시일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공성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단속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 즉 상관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이건 백발백중 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성을 기어오르거나 집중 포화를 통해서 어떤 성벽에 약해진 틈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것이 잘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곽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곳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상관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제때에 그 성곽을 점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성을 쌓고 지키는 그런 전술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군사가 많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들이 침공할 때 주로 적어도 10만, 20만, 또 많으면 100만까지 몰고 내려오는 그런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이 공성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전에서 공격하는 측이 항상 불리하게 돼 있어요. 많은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략을 그들이 채택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 불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데, 아마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만나 세대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 60만이 넘는 장정들과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중에 그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본 사람이 왜 없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열심을 내는 부류가 있고 뒤에서 저렇게 해서 뭐 되겠어, 뭐 된다 한들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도요, 그 말씀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설레임과 갈망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가 있다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성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만나 세대는 성경상으로 볼 때는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예요? 대세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생각하고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이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너는 순간,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이 의미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를 막고 있는데 여기를 뚫은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닫혀 있고 그것을 뚫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단단한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팔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으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소리로도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게 맞는 얘기이긴 해요. 그게 공명이라고 하는 거죠. 소리에는 진동이 있어요. 그렇죠? 진동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만 이상이 고함을 쳤다 이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고유 진동이 발생하고 그 건물이 그 소리의 진동과 같아질 무렵에 이제 에너지가 어때요? 그것을 흔드는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대상 물체, 그게 성벽이든 다리건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게 돼 있다, 끊어지게 돼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과학적인 논리로 무너진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850년에 프랑스의 앙제 다리라고 하는 것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940년에 미국 워싱턴의 타코마 대교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무너질 때 보면 굉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가 바람이든 뭐든 뭐가 영향을 줘서 대교가 출렁거리거나 할 때 그 소리, 그 굉음을 내는 소리에 의해서 그 소리의 진동이 그 다리를 흔들어서 무너뜨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그런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보여줘요. 그러나 당시에 그런 생각을 누가 했겠냐라고 하는 게 문제죠.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증명해내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해도 다리가 끊어질 수 있고 성벽이 무너질 수 있고 그렇다고 쳐요. 그 한 예로 여러분 전폭기, 비행기 있잖아요. 전폭기가 마하의 속도로 낮게 날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문이 깨져요. 창문이 깨지고 가벼운 물건들이 다 날아다녀요. 그게 이제 소리의 진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이 막 소리 질렀다고 하면 그래요. 그냥 좀 충분히 쳐서 성벽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외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힘을 빌려서 그것을 무너뜨렸든 간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무너뜨렸을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홍수가 났는데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서 지붕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트가 자기를 구조하러 왔대요. 그런데 가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또 헬기가 이번에 또 떠갖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해서 타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구해 주실 거라고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와서 하나님께 따져묻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를 죽게 내버려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배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도대체 너는 뭘 그렇게 믿고 내가 보내준 호의들을 다 거절해서 죽어서 천국에 왔냐, 이 얘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든 하나님께서는 어느 방법을 사용하시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뭔가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만 이게 무슨 신앙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것, 그냥 하루 삼시세끼 잘 먹고 살아가는 것, 입을 옷 입고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다 그냥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제가 오늘 감사하는 일이 막 너무 많이 넘쳐서 그래요.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요. 사람 만나는 거 감사, 또 식사하는 거 감사, 또 누가 와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한다고 말해주는 거 감사, 또 전화해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에도 감사.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평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손길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리고성이 7일째 무너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이게 헤렘을 명하셨기 때문에, 헤렘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남녀노소 가축들 다 죽여 없애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은금, 동철, 모든 기구들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리라는 것이 헤렘이에요. 헤렘. 자, 그런데 헤렘을 명하셨는데 딱 한 가지 단서를 두셨는데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집 가정들의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헤렘도 그냥 무작정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헤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단서 조항을 주시면 그것이 우선되는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이래요. 완전히 멸하다 또는 저주 아래에 두다. 이게 동사로 쓰임을 받는 단어 중에 뜻이고요. 명사로 쓰일 때는 멸하기로 작정된 어떤 물건, 이런 뜻이고, 또는 금지된 물건, 이런 때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 제가 헤렘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은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만 이렇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까 봐 그런 요인들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셔요. 다 없애버려라, 다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는 음란한 신들을 섬기게 할까,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세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까 봐, 그리고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까 봐, 그리고 가증한 일을 가르쳐서 그것을 본받게 할까 봐,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왜 헤렘을 명령하신 줄 알아요? 이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라고 왜 명령하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꽁무니를 뒤따라가서, 여러분 그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노인들 또는 아이들, 부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저 아말렉 족속의 씨를 남겨두지 말라고 헤렘을 명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전쟁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끔찍하죠. 다 죽여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첫 전투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성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여 없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간이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거 다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아까운 물건들이 많거든. 그래서 자기가 빼돌리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예, 지금으로 하면 금덩이가 쓸만하죠. 제가 어제인가요? 그 뉴스를 보니까 금덩이 한 돈에 70만 원이 넘어갔어요. 예, 그래갖고, 야, 금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대세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탐이 나서 이걸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인데 자기가 싹 빼돌려요. 그런데 그걸 모른 채로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지게 돼요. 물론 방심한 것도 있죠. 여리고성 대단한 성을 점령했으니까 아이성 그 조그만한 거 다 갈 필요도 없어. 그래서 적은 숫자가 갔는데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자가 제비 뽑혀서 나온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가를 색출하는데 제비를 뽑아 보니까 아간이 실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죽여 없애죠. 결국에는 이 일이 있고 나서야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예화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간의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이성 전투는요, 거기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온 백성이 나누어 가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목숨도 구할 수 있고, 또 뭐예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소탐대실이라는 거 아세요? 예? 작은 거 얻고 큰 거 놓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꽤 있어요. 우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하지 않고서도 이 동산에 나는 그 실과들로 인해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보지도 말라. 그런데 그 뱀의 유혹에 빠져갖고 결국에는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에덴 동산도 잃고 쫓겨나서 이제는 평생을 땅을 갈아 먹어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수고로운 인생이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어야 되고, 뱀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밟히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소탐대실의 하나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아도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간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터에 다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터에 성을 재건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터가 좋으니까 성을 올려야 되겠다고 이 여리고성을 올리려고 하죠. 자, 여리고성에 터를 닦고 있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들짝 깜짝 놀라서 이거 안 되겠다. 적어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터에다 집을 졌다가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겁나지 않겠어요? 또 이런 이야기는 또 어때요? 구전으로 전해지죠. 당연히. 여러분 동네에서 그렇게 구전에 내려오는 무서운 장소들 없었어요? 저희는요 화성시 그때는 군이었죠. 살인 사건이 났을 때요 아주 대단했었어요. 완전 촌동네였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5km 반경 안에서 살인 사건이 여러 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촌동네로 가다 보면 그 능리 지나서 독저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가다 보면 조그마한 옹달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밤마다 거기서 간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게임에서 지면 독조울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저도 한번 져갖고 가는데 거길 지나쳐 가거든. 그런데 자꾸 힐끔힐끔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밤이면 이 간이 이렇게 솟아오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터를 세우면 성을 쌓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게 구전이 되어 왔을 텐데 이 히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거기다 성을 안 세우는데. 그런데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만들어 달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또한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말씀 중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강력한 명령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안 지켜도 뭐라 안 하시는데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하면 꼭 혼나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우리 자녀가 셋이었는데 9시 전까지 들어와야 된다. 9시 넘기면 안 된다. 제가 9시를 넘겼어요. 그래서 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런 이렇게 회초리로 이게 엉덩이를 맞는데 하여튼간 멍이 시커멓게 들어갔고 나중에 이 멍이 이 종아리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멍이 서서히 내려오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래갖고 하여튼 9시 전에 들어가야 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지켜야 돼. 그래서 다른 집에서 자는 거 싫어하고 늦게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선한 덕목, 악한 덕목 얘기했잖아요. 악한 덕목, 그 악한 덕목에 대한 대가가 뭔지 말씀드렸죠.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종아리 때리는 거예요? 사형이라 그랬어요. 사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네들 그 악한 덕목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덕목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선한 덕목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요 선한 덕목을 하라고 한 것들은 하지 못할지언정
하지 말라고 한 악한 덕목은 정말 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또 집에 가서 우리 교구에서 나누어 드린 자료 한 번씩 다 보세요. 야, 이거 악한 덕목이 뭐가 있나 보시고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괜히 고집스럽게 버팅기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은 잘 지켜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실패의 원인이 하여튼간 제거되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때 매복하고 유인해내서 그래서 매복한 사람들하고 도망가는 사람하고 같이 협공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 주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전쟁을 끝내고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들이에요. 너희가 행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들이 모여서 여호수아가 행한 것이 율법을 낭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당부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수행하고 나서 그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낭독하는 소리를 온 백성이 다 들었고 심지어 거류민들도 같이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들도 다 같이 그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그 싸움을 다 하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려진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이 5가지 영성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끝,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들을 우린 날마다 체험하고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 공로를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들은 것에서 내가 어때요?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다시 영광 드리는 이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만나 세대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즉 외치면 너희에게 주리라,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외치라고 얘기해요. 구하라고 얘기해요.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해요. 성벽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해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